오늘 설교 제목은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지금 15장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대충 그동안 우리가 함께 설교의 말씀을 통해 나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아주 본교회라고 한다면, 모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이 핍박으로 흩어져서 전 로마 땅의 지중해 연안에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 속에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는데, 그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냈는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작은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땅에 기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자신들의 가진 것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연보를 전하기까지 한 아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방 선교 여행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든 부흥의 역사 다음에는요, 이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시험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분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주장을 내세우면서 교회가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도 바로 이러한 문제가 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문제를 아주 잘 극복합니다. 초유의 경험을 아주 훌륭히 극복했던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째로 교회의 표지를 드러내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의 표지를 드러내는 교회. 네. 여기서 이 교회의 표지라는 말이 아주 참 중요한데요. The marks of the church 또는 the sign of the church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마크 그러잖아요. 흔히 마크. 어떤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어디 상품인지를 알려면 그 마크를 보고 이게 어디 상품인지 알죠. 교회가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마크는요. 이 마크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4세기 교회 공의회를 통해서 정해진 건데요. 첫째는 하나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함이고요. 거룩성. 세 번째는 보편성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사도성이에요. 이 네 가지 표지 중에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됨의 이 중요성, 또 사도성의 이 의미들, 이것이 아주 잘 반영되고 있어요. 교회는요, 아주 훌륭한 예배당 건물이 있으면 그게 교회가 아니고, 뭐 꼭 나쁘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 부수적인 것이 교회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역사의 흔적을 통해 성경의 많은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사례를 통해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자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됨과 사도성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5장 1, 2절에 보면요, 이 5절도 한번 열어주세요. 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부터 이 안디옥으로 찾아와요. 그리고서는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들로 인해서 아주 소란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2절에 보면요,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논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변론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이 가르침과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왜요? 구약 성경 토라를 가져다가 모세의 율법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주장하니 아직 성경 신약이 정해지지 않은 이 시기였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아주 변론 정도가 아니라 서로 간에 큰 다툼으로 진전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이 무조건 그 유대교의 원래 1세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 또 제사장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들 중에 이러한 인물들이 일부가 이 안디옥까지 찾아와가지고 모세의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그런 문제가 터지지 않고 왜 안디옥에서 그런 문제가 터졌을까요? 여러분, 할례 문제는요, 유대인들은 아주 문화적으로 삶의 아주 관습적으로 태어나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거기서는 그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이 인물들이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이방인들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어려서부터 습득한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아무리 교회의 일원이 되어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잘못된 해석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오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이 내분을 일으키는 원인자들을 보면 항상 세상에서 오염된 정신세계,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심어왔던 그런 무식적인 이런 의식들이, 감각들이 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때 항상 이런 내분이 일어납니다. 율법은요, 왜 주셨는가 하니 죄를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자각하기 위한 방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원래 기능이 뭔지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의 안디옥까지 내려와 심각한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분이 계속되고 이 다툼이 계속되자 이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교회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왜 교회가 성장 가도에 꼭 이러한 분열이 일어난다고요? 사단이 그래야만 자기 세상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형태이기도 하지만 이 꼭 교회가 쇠퇴하는 지역에서는 그 쇠퇴의 계기들을 보면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양상 속에서 분열하면 안 돼요. 분립을 해야지. 아시겠습니까? 분립해서 서로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산되고 더 그 확산의 계기에 좋은 수단으로서 선하게 분리되어 다시요. 분립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야만 하는 것이지 분열은 다른 거예요. 증오와 이 미움과 갈등의 흔적들이 상처로 남아 아무리 새로운 교회로 분열돼도 그 분열된 교회 속에 그 상처들이 남아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름답게 분립해 나가야 돼. 그러면서 전체는 연합전선을 펴야 돼. 하나여야 돼. 바로 그것이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를 통해 확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가 분열의 전조를 느끼자 곧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안디옥의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사도와
장로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확정적인 가르침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요 대목이 또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가 교회의 표지가 4가지라고 말씀드리면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됨과 사도성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요 강조를 드렸어요. 여기서 사도성이란 뭐냐면요, 여러분 4세기의 성경이, 특히 신약 성경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약 성경처럼 확정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성경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요걸 정경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세워졌어요. 이것을 사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4세기까지 뭐에 의해서 이것이 교회가 이 근거를 갖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했는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직 성경이 정해지지 않았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바로 이 사도성을 그렇게 중요시한 거예요. 사도성에 근거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만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성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사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달받으면 가끔 그런 게임 있잖아요. 10명을 세워놓고 앞으로 다 뒤로 돌아서 있게 하고서는 맨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림을 하나 보여주든 뭐 글자를 하나 보여주고 그걸 어떻게 설명해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임 모르세요? 그럼 2번째, 3번째까지는 괜찮은 건데 10번째쯤 가면 어떻게 돼요? 전혀 엉뚱한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직접 들은 자만이, 그리고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 가르침을 온몸으로 함께 동행하며 함께 보고 그 본을 따라 깨달은 자만이 그것을 정확히 전달할 수가 있어요. 왜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하냐? 최초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삶의 공동체 속에서 실천적인 모델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성경이 기록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확증된 정경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자신들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보내요. 이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이 문제를 다루는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의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딱 얘기하는데 탁 쿠팡처럼 그 다음 아침에 갖다 주는 거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편리함 때문이지. 편리함만 있는 것이지. 진정한 배움은 시간을 통해서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한참 고생 속에서 얻어야만 진짜 자기 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전체가, 우리의 기억과 의식과 감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온몸의 이 모든 현상들이 전인적으로 작용하여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기다려서 얻게 된 것이 내 것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전화만 한 통하면 해결된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이제 이 교회가 분열의 문제, 내분의 문제를 하나됨의 거룩함으로 그것을 확정해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자세는 뭐다?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은 뭐냐라고 하는 것에 그들의 모든 공동체의 행위와 결정의 근거로, 판단 기준으로 그것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것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최우선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은 구원의 교리 확증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교리 확증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앞서 소개한 대로 이방 교회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할 만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할례의 문제를 놓고 이 교리적인 다툼이 터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 사안을, 교리적인 사안을 놓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알림으로써 이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 공의회에서 이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 할례의 문제는 단순히 그 할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주제가 율법과 구원과의 관계 문제로 확장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에요. 율법과 구원과의 관계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믿는 자들에게 정리해 주셔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세계인 안디옥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은요, 이 문제가 다가오자 그것을 공적인 사안으로 펼치면서 모든 회중을 모아드립니다. 여기서 회중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여기서 상당한 변론이 벌어집니다. 할례 문제는 이제 율법과 구원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 사도들이 펼쳐나갔던 이 회의의 중요한 단서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과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중요한 경험들을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을 보고받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하는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시에 가장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자로 인정받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 예언의 성취와 관련된 증언을 듣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이야기로 확인해 봅시다. 베드로는 10년 전에 바로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 온 예루살렘 땅에 믿는 자들이, 아니 이방인인 고넬료의 그 가정에 성령이 부어주는 사건을 경험했었어요. 아니, 놀라운 이야기죠. 다들 놀랐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싹 까먹은 거예요. 싹 까먹은 거예요. 그 고넬료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평등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 역사적 경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까먹은 거예요. 인간은 쉽게 이렇게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너무도 쉽게 날려먹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과 함께 하나님 왜 그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의미와 의도들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요즘은요, 한 번 얘기한 것 또 하면 그냥 쫓겨납니다. 어느 교회도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베푸신 은혜의 사건을 절대 잊어먹지 않는 분. 하나님이 잊어먹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신다면
그 은혜를 받은 쪽에서도 당연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간증은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10년 전에는 아주 감동적이었는데 스스로 자기가 그 간증을 할 때마다 그 감동이었는데, 그 10년 좀 지나고 나면 그때 그랬나? 이런 사람은 그의 그 믿음을 재검받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6살 때 그 동네 누나가 내 손을 잡고 야, 계란 먹으러 가자, 이 한마디에 속아서, 속이 아니라 마음이 울렁거려서 따라 들어갔는데 그게 교회였어. 부활절 날이었다. 그걸 지금도 생생하게 그 누나가 내 손을 붙잡는 것까지 다 확 와닿아요. 그것이 떠올라. 그리고 그냥 그때는 천막이었어요. 천막. 아직 막 건물을 짓기 전에 천막 교회당에 들어갈 그 입구까지 바닥이 그냥 흙밭이었어. 흙밭이었어. 울퉁불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확히 걷지도 못했던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또 이 얘기를 계속할 때라도 여러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저 쫓아내지 마시고 그냥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간증이 없이는, 그 구원에 대한 사건에 대한 끊임없는 반복적인 기억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첫 번째 페이지인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그들은 선언합니다. 10년 동안 지난 이 세월 안디옥과 그 주변에서 바로 그 10년 전에 고넬료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그들은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선민사상으로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나는 사실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무리 신자가 됐어도 사람은 특권을 누리면 그것이 기득권이 돼요. 그 기득권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이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에스노센트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자민족 혹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올라온 이 사건을 다루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소화병적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극복하지 못한 것을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모든 사안이 이제 야고보에게로 넘어갑니다. 야고보는 다른 말 안 해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방의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때 이 시므온이 어떤 말을 했는가를 그들에게 다시 회상시키고, 아모스서에 나오는 바로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이 증언이 끝나자 더 이상 입을 여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공의의 결론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무조건 센 사람이 나와가지고 입큰개구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소리 질러가지고 권위주의적으로 누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속에서 이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권력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영적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공유의 회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그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통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 결과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도 허물어지고 구원의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의미들이 정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진리를 삶으로 배워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가 주의 진리를 삶으로 배워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 교육 역사에 그 학자들이요 100년 동안 굉장히 수고했는데 헤맸어요. 그러다 결론을 하나 딱 내렸어요. 그 결론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명제예요. 이건 너무나 놓쳐서는 안 될 그러한 발견입니다. 네. 신앙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식을 전하는 그러한 학원을 차려서 운영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 분위기가 물씬 나는 성전 시설에 앉아 철학 지식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며 현장에서 모본이 될 만한 실천적 사례를 통해 온몸으로 습득되도록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오늘 본 사건에 다시 말해서 이 안디옥에서 벌어진 이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러한 잘못된 주장으로 인한 내분의 문제가 이제 예루살렘 이 공의회를 통해서 정리되는 이 모든 과정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문제의식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문제의식을 확인하는. 여러분, 정확히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민하고 뭔가 즐겁지 않고 왜 그러지? 라고 할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얼굴빛이 왜 이러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네, 갑자기 화내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힘들고 불편하고 아니 몸도 문제가 발생하면 힘들잖아요.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근데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문제가 있으면 힘들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반영해내지 못한다면 빨리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식. 지금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최종의 권위인 사도들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성경의 권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식, 이건 우리가 잘 모른다. 이거는 우리가 해결하려면 이건 우리의 손을 넘었어. 이때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제발 유튜브 좀 보지 마세요. 다른 건 봐도 좋은데, 뉴스는 봐도 좋은데, 뭐 신학 관련해가 유튜브 보지 마세요. 80%가 엉터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관련된 특히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아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약간의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이런 주제들을 전혀 성경과는 관계없이 학자들의 얘기를, 그 학자들의 80%가 성경을 안 믿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거기서 속지 마세요. 정말 성경에 정확한 해석이 있는 그러한 성경 해석자들의 권 있는 말씀의 해석을 받아야 돼요. 잘 모르면 적당히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교재를 하나씩 다 나눠드릴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거 할 겁니다. 여러분, 또 성경 공부야.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저 지식으로 공부한다고 얘기 안 하겠어요. 성경의 의미들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바꾸겠어요. 정말 본문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본문의 의미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깨달아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당시로서는 사도들의 가르침. 이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정해지고 결정된 결정의 내용을 가지고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배움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그 깨달은 것이요, 내 것으로 분명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신뢰한 그런 단계에 이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된 알민 것이에요. 여러분,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결정 났대. 안디옥에 우리가 고민했던 것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됐대. 할래 필요 없대. 그리고 땡 하고 나 피곤했는데 잘 됐다. 끝.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할례 문제는 단순한 하나의 모티브였을 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율법의 의미와 복음의 의미에 대한 더 깊은 내용들을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계속 공급받고 깨닫는 과정을 겪어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배움은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돼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배우는 민족이다. 책의 민족이다. 깨달음의 민족이다.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오늘 현대 우리 교회들이 끊임없이 쓸데없는 거 배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나,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씩, 아니 1년에, 아니 한 달에 하나만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붙들림 받아요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답게 도구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 주도지 연합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그대로 복제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